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강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고 잘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고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비로소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준이 점점 더 어린 나이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아주 이런 시기부터 경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앞서는지를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뒤처져도 불안해하고 작은 실패에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처럼 경쟁과 비교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점점 지치고 스스로를 향한 확신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통계를 보면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평균 수치 영 높아요. 이상으로 높고 더 충격적인 것은 청소년과 젊은 세대에게 자살이 가장 큰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 작년에 저출산 대책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났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출산율이 좀 높아졌어요. 우리 총회장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또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전국에 또 홍보 캠페인 활동도 많이 하셔가지고 어제 이번에 총회 행사 가운데에 그런 안대가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 총회장님이 자살대책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지금 심각하다. 또 어린 청소년들의 자살이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 한국에. 그런데 우리 총회에서 이제 총회장님이 이 자살대책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이제 적극 홍보하고 전국 교회에 교회들마다 홍보 영상을 띄우고 이제 자살 예방, 예수 믿으면서도 자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살게 되는데 이런 자살 문제 너무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참으로 기도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살이 가장 큰 사망의 원인이 청소년과 젊은 세대가 바로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절망이 쌓인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복적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이 모습은 차갑게 보여질 수 있지만 제자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이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존재로 여겨졌고 중요한 자리에 설 대상으로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병자들을 고치며 아주 바쁘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기에 제자들은 지금은 아이들보다도 더 중요한 일에 예수님이 집중해야 될 때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막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역시 더 중요해 보이는 일들을 앞세우고 아이들은 뒤로 미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어른들 중심으로 합니다. 특히 장로교는 당회 중심으로 모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회 중심, 재직회 중심, 어른 중심, 청년들과 아이들은 전혀 이 결정에 끼지 못하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 당회 중심으로 또 건축위원들 중심으로 모든 결정을 가졌지만 항상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우리 교회를 가꾸어 나가느냐, 세워 나가느냐. 모든 결정권에
우리 당회가 있기 때문에 당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주님의 몸된 재단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과 다른 어른들과 달랐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지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지하는 자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 단순히 어린 나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의 것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과 같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자, 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세상은 강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이는 자의 나라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공동번역은요, 가톨릭과 신교가 함께, 그 학자들이 함께 번역한 그 성경책이 공동번역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의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받들다, 받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 줄 때 됐습니다 하지 않죠. 선물인데, 선물이 감사하게 우리는 선물을 준비했을 때 아니요 됐습니다 아니고, 선물 준비했는데 됐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선물 준비한 분에 생각해가지고 그분을 생각해가지고 감사하게 선물은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선물 준비한 사람이 기쁘죠. 내가 준비했는데. 우리 이희자 집사님이 열심히 그걸 잘 만들어 가지고 지갑도 만들고 앞치마도 만드시고 토시도 만드시고 직접 만드셔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또 정착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드리십시오. 아주 예쁘게 만드셨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게 잘 준비했는데 됐습니다 고마. 전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선물인데, 선물은 바로 이렇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됐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잠시 왔다 그냥 꺼져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랍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9월의 선물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 선물을 기쁘게 5월달 기쁨의 달입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선물로 받는 나라다. 선물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거에 모델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품어지는 자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대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아무리 바빠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른들이 있지만은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 바쁜 순간에, 그 바쁜 사역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우리 아이들이 오니까 좋죠? 예. 근데 여러분들 너무 과하게 환영하지 마십시오. 애들 놀랍니다. 근데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받아주는 나라입니다. 안아주는 나라입니다. 축복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조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오늘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지 공부가 힘들어서도 아니고 환경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더 깊은 곳에는 자신의 존재가 조건에 따라서 평가받고 있다는 그런 부담이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면 인정받고 못하면 뒤처지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환경, 그런 기준 속에서 아이들이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우리들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 된다. 세 번역은 조금 더 우리에게 상세하게 쉽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을 보면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자식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자녀들이 있다, 아이들이 있다, 우리 자녀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참으로 어여삐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사야서 43장 4절에는 이사야서 43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사람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오늘 우리 모든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아이의 가치는 이미 하나님 안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너는 바로 이미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자녀들에게 자녀 손들을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하고, 아멘,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총회 부부 수양회 세미나를 했는데 고신척의 목사님을 모셨어요. 최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지금 남양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부천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한 11년간 사역하시다가 남양주에 다시 개척했습니다. 남양주에는 우리 총회장님 있는 곳인데 거기서 개척한 지 3년 만에 성도가 한 1,500명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네.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한 1시간 정도 간증을 하셨어요. 지난 금요일 잠시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어릴 때 교회 갔는데, 주일학교 갔는데, 뭐 성경학교나 갔겠죠. 갔는데 선생님이, 어릴 때 자기가 보니까 너무 예쁜 선생님이 이 채식 아이가 가니까 아이고 씨가 왔나 끌어안아 주더라, 여선생님이. 그래서 잘 왔다. 처음 갔는데 그날부터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반해붙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환청이 들리는 거라. 씨가 왔나 잘왔다고. 선생님 얼굴이 계속 떠오르면서 계속 환청처럼 들려서 씨가 잘왔다. 그래가 그날부터 교회 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가서 선생님 너무 좋아. 최일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여러분, 선생님이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잘왔다고. 그런데 그날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만 갔다 오면은 그날 밤에는 아버지한테 맞는 거예요. 완전 타작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인데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나중에 고등학생이 됐는데 중학교 2학년 때가 쫓겨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이 아이를 키웁니다, 교회에서. 근데 목사님은 아이가 4명인데 지질이 가난하죠. 목사님 예전에 가난했으니까 늘 반찬은 김치, 도시락도 제대로 싸가지 못해가지고 학교 가면은 수돗물로 배 채우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새벽기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늘 예배 참석하는,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때 성가대에 있는데 그날 아버지가 술 한잔하고 또 찾아온 거예요. 요새 같으면 머리카락 뜯을 텐데 옛날에 깎아버리니까 아예 막 목을 잡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때리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앞에서 아빠가 때리기 시작하는데 뒤통수를 얼마나 때렸는지 아이들이서 좀 미안한데 눈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눈 수술을 6번 했습니다. 엄청나게 맞아요. 피가 철철철 나왔어요. 그래도 교회 다녔거든. 왜 그랬나 하니까 그 엄마가 채식 엄마가 무당이에요. 채식 할매가 무당이에요. 무당집에. 그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집에 태어나신 여러분, 모태신앙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또 좋은 안과 박사, 의료 박사 그런 분 만나가지고 무료로 기한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도 안경 끼면은 이제 0.8, 1점 얼마 돼. 지금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2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늘 아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그날 목사님들에게 요청합니다. 사모님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 아이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날마다 축복해 주십시오. 날마다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날마다 축복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내가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저주받은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얻어맞고 지질이 가난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완전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힘들었지만 고난은 있었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어지고 자녀들도 지금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다라고. 할렐루야.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자녀 손들을 축복하십시오. 나무다 축복하십시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축복한다, 사랑한다라고. 그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너는 이미 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어야 할 것은 그들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잘해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알려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가르침 있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려주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자라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날 때 복된 그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6장 7절 말씀, 위대한 말씀이죠. 같이 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서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강론해라,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라. 이것이 아이들의 인생이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수하는 것입니다.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사무엘상 3장 10절, 위대한 사무엘이 성전에서 성장하게 되잖아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세 번째, 이 사무엘은 몰랐거든요. 선지자님이 부른 줄 알고. 근데 계속 부르다 보니까 선지자도, 엘리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다.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아이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귀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들을 것만 듣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대로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선지자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아이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자녀손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성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품어짐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하시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델이 오늘 어린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경쟁의 자리에서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 꽃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꽃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많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린 귀한 생명들 오늘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집니다. 또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귀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품 같은 안아주고 축복하고 안수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정이 자녀손들이 복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자녀들과 자녀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